다니엘의 기적을 체험하라. 네, 나른한 봄이 되었지만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아래 위층 가득 채워진 모습 보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세 그룹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돌아오던 순간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바로 1차 포로 귀환 직후입니다.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았습니다. 귀환한 사람들마저 대적들에 의하여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3주 동안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않겠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며 오직 조국을 위해 근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직 다니엘만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통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었습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네,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이라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될 일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일어날 일과 장차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장차 바사, 즉 페르시아와 헬라국, 즉 그리스를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사가 헬라를 칠 것이다. 하지만 장차 헬라에 의해 바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역사적으로 고레스 이후 등장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를 말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나라는 남방과 북방 넷으로 나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방과 북방 넷은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와 톨레미와 시리아와 셀류키드입니다. 남방과 북방의 정략 결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톨레미 왕이 딸을 셀류키드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보낸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환상대로 국제 정세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또한 에피파네스의 이집트 침공, 그의 본격적인 유대교 박해 사건을 말합니다. 유다 마카비의 저항 운동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에집트와 가까운 사이였던 리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쳐서 괴멸시킬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마카비 군대에 의해 패배합니다.
엘리마이스 사원을 약탈하다가 실패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장차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세상 끝나라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가 득세할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환란을 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언합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여기서 잠자는 사람이란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들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즉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의 핍박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즉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일해 동안 경건 생활하는 동안 다니엘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간과 또 역사의 종말에 이루실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계획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환란과 또 인류 종말에 있을 환란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 성도들도 함께 복을 받고 다니엘도 영원히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받았던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애절한 마음으로 경건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어떤 종류의 선물입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신비의 선물입니다. 인간과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고국 이스라엘에 보내주실 것을 알게 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얻을 승리와 구원을 약속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수하는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적 환란 속에서 탄식하며 21일 동안 근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 속에서 작정하며 근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며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새벽 기도로 근신하며 경건의 승리를 거둘 때에 약속의 축복을 미리 알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축복을 앞당기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모든 기적,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모든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승리를 약속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세상의 불신앙의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니엘 1장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즉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의 바벨론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까? 즉 채식과 물만 먹는 자기들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물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가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나 그 세 친구의 신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온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악기 소리에 따라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악기 소리에 따라 우상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왕이여, 그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그들을 협박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단단히 노하여 평소보다 풀무불 7배나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 세 친구를 붙잡았던 용사들이 먼저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에 타지도 않고 그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놀라 말합니다. 불 가운데 4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그 왕이 말한 4번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적을 보고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릇 세 사람들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세 사람을 왕이 더욱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도 역사하십니다. 신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에도 역사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더욱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돕게 만드실 것이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대, 즉 미디아 시대에 다니엘이 체험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가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고 마음이 민첩하여 가장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서 그 규례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확실하게 인준을 하고 금령을 발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사한 무리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하여 처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해질 때까지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의 이름으로 내린 금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왕이 괴로워서 궁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명백해졌으며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뿐 아니라 바사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적이 다름 아닌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망하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도리어 망하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덩달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망하고 정신 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위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따로 주신다 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편들어 주시면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편들어 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이 위태해도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다니엘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서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큰 비전을 가진 사람, 큰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접어놓고 나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을 때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남북 통일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문을 닫고 몰래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그는 활짝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순종을 표시했습니다. 우상 숭배 세력에 비굴하게 굴하느니 목숨 걸고 몸살이지 않고 신앙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어떤 날은 1번만 하고 어떤 날은 2번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다니엘 편들어 주신 거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규칙적인 신앙생활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꾸준히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만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규칙적인 신실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스스로 돌아볼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주의를 제끼고 휴가라고 공휴일이라고 주의를 제낀 적은 없었습니까? 돈을 갑절로 버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피곤하다고 회사 출근하는데 힘들다고 규칙적인 새벽 예배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회식 있다고 집에 친척들이 왔다고 저녁 예배를 가볍게 제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신앙적인 신실함을 보여주지 않고 왜 밤낮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오히려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깊이 자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편 들어주시는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앙적 의리와 함께 그는 어떤 일에도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불만 불평이 입에 붙어 다니는 분들은 크게 각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나요?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놔두시나요? 항상 탄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다니엘을 보고 새롭게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감사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훈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난한 콩나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새벽마다 무거운 콩나물을 이고 교회에 나옵니다. 시장에 가기 전 꼭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지극히 소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자녀는 제약회사를 설립해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 자녀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교회 종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성공이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려고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는 날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다름 아닌 믿음과 신뢰의 기업 종근당입니다. 어느 문구류 회사에서 신상품을 개발을 하는 송삼석 회장이 있었습니다. 신형 볼펜을 정해놓고 명칭을 정하지 못해 고민을 했습니다. 상품의 브랜드는 성패를 중요하는 결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기도하는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나타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이니라. 예수님 부활 후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153마리를 낚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송 회장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볼펜 명칭을 베드로가 낚은 물고기의 수에 따라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볼펜은 역사상 가장 큰 히트를 친 볼펜이 되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작정하여 매달릴 때 하나님이 성공의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부탁하는 거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순종해 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기를 꺼려하는 회사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그는 지지난주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근무 조건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 들어갔는데 바뀌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그래서 그는 예광교회 사역에 지장이 된다 하여 그 회사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른 회사에 또 입사 지원을 했는데 2명이 합격을 하였고 그중 1명이 되었습니다. 초년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모든 회사들의 조건보다 또 월등한 연 3천의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에 들어갔어도 주중에 교회를 위해 자유롭게 시간을 내 헌신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먼저 충성하는 믿음과 예배 중심의 마음과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마음이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시고 몰락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 포기해라 할 때 그때도 세상을 이기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어야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성공의 기회로 주신 규칙적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안일함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몸이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새벽 제단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기적으로 세상에서 불신의 권세를 이기고 신앙적 승리를 거두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